네, 그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장마에 또 무더운데 또 시원한 곳에 오셔서 조실 것 같아요. 근데 졸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가장 시급한 일 회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가장 시급한 일 회개. 네, 오늘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덥고 또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습하고 덥고 하면서 에어컨 또는 선풍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 텐데 제가 인후염에 걸려가지고 괜히 막 코로나가 아니냐 맞냐 아니냐 해가면서 그런 검사도 막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받게 되고 또 가족들한테 또 걱정도 끼치고 또 지지난 주에는 또 갑자기 그 몸살 감기가 오면서 열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병은 걸리지 마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열이 39도 이상을 넘어가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열이 났거든요. 열이 나다 보니까 몸을 이제 가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는 어른지는 모르겠지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막 열이 나니까 막 한없이 깔아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침대에서 막 누워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누워서 이게 핸드폰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됐고 또 병원도 갔다 와서 주사를 맞아도 열이 잘 안 내려가고 며칠 동안 열이 좀 났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좀 빨리 열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아픈 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좀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에 꼬리가 꼬리를 물었는지 불현듯 지나가는 한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기로 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징계하신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밧세바를 범한다든지 아니면 그 밧세바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는 그 남편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하는 살인죄까지 진다든지.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 첫 자식을 그 어린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몸이 아플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몸이 너무 아프게 되면 그런 일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플 때는 그냥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몸이 막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만약 암이라도 걸려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서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낱낱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에게 한 하루 이틀을 이렇게 잠식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혹시 기억하시죠? 그 욥이요 많이 아프고 또 자기의 모든 가정을 잃고 그리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고난을 받고 욥이 모든 재난과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욥을 잘 알고 있던 친구들 그리고 그 욥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성경 학자와 같은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욥은 사실 본인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하는 얘기가,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겠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런 고난이 있겠냐,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난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사회의 통념 같은 거예요.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내가 많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벌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도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욥이 존재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권선징악의 같은 내용들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오? 당신은 잘못을 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팔이 부러졌으면 작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 받으신 것이요. 당신이 만약에 차에 사고가 났다면 당신은 조금 더 중한 죄를 진 것이요. 당신의 집이 쫄딱 망했다면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죄에 합당한 벌을 만약에 받았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줬다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훔친 것을 이제 드러나면 거기서 네 배를 갚아주었죠. 그 삭개오도 자기가 그 거둔 것에서 네 배를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벌을 내리셨다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몇 번은 죽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그렇게 죄악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은연중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불현듯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당연히 우리에게 그 합당한 벌을 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생각을 좀 교란시키는,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를 진 다음에 그의 합당한 벌 같은 죄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니까 잠깐 요약해서 얘기하면,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 모든 부하들은 출전을 시켜놓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 옥상 뜰에 있으면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그 밧세바를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그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음란한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간음하는 죄까지 더 죄를 키우는 그런 죄를 졌다는 게 사실 생각이 되지 않습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골리앗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특심하여서 정말 그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에게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 부르르 떨고 있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장수를 쓰러뜨리면서 하나님께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죄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밧세바를 취하게 됐고 그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자기 부하 우리아 그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그 전장에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전장에서 데려온 우리아에게 동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동침을 하지 않죠. 그리고 동침을 하지 않고 노숙을 하고 다시 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죠? 요압 장군을 불러요. 이 요압 장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 말해도 그렇게 말해도 될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하여튼 이 요압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아를 다시 한번 이제 죽게 만드는 그 전장의 맨 앞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이런 것을 보내서 결국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러면서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당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치러줬고 그리고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면서 밧세바는 막 울면서 미방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우리아가 죽었으니 간음한 사실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까 그 밧세바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해서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살인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잘 된 것이죠. 사실 간음을 살인죄로 덮었고 살인죄를 장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덮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요압 장군과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이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죄가 완전 범죄로 된 줄 알았더니 그 11장 맨 끝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다윗의 상황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은폐하고 감추려온 시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다윗의 행동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책망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양을 키웠습니다. 부자는 많이 키웠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딸처럼 여기는 양새끼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고 그 행인을 위해서 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양을 잡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양을 잡아주죠? 그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그 가족 같은 양을 빼앗아다가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다윗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자, 잘못 읽었나요? 네,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지금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를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나쁜 부자가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서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은 멀쩡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훌륭한 왕이고 누가 봐도 30세 때 왕이 됐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될 만큼 외모가 출중하고
왜냐하면 다윗을 이렇게 찍어놓은 이렇게 그림이나 또는 이렇게 조각상들을 보면은 다 나체로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수려하고 정말 사람이 보기에 얼굴이 보기 좋고 그리고 실력이 좋고 싸움 잘하고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에 정말 존경스러웠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왕이 정말 정신도 멀쩡해서 정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정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두 가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서 자기의 죄는 감추고서 누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더 강하게 비판하고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 유구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이렇게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비판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는 더욱더 은폐하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은 그것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개 선지자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도 보면은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겨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여름 그 수련의 시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여러분들도 여름 수련회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름 수련회를 가고 또 인도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수련회 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가 강제적으로 은혜를 받게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에게 말하기를 야, 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냐? 야, 눈물이 안 나오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누구랑 싸운 적 있냐? 이제 싸운 적 없어요. 너 있지 않냐? 너 아빠랑 싸운 적 있냐? 있대요. 엄마랑 싸운 적 있냐? 있대요. 그럼 아빠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가지고 치사하게 그들의 눈물을 막 빼내면서 그들을 붙잡고 막 울으면서 막 울음이 막 터지라고 막 했던 그렇게 잘못된 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참으로 진정한 회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곧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13절 말씀인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말씀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기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그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 처음에 그 원문을 찾아냈을 때 그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 13절에는 공백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고대 이제 주석가들에 의한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에 시편 51편이 놓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회개의 시로 유명하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참회의 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시를 다 읽지 못하지만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 1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하냐면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한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자기가 어머니의 배에서 출산 이전부터 자기는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한 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철저한 죄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회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다윗과 같은 죄가 계속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의 미워하는 마음을 먹을지라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미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서 살인을 했는데, 그럼 저는 살인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한 죄에 만약에 이런 다윗과 같은 보험, 우리의 자녀가 죽게 되고 우리의 집이 쫄딱 망하게 되고 우리의 집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너의 모든 가정과 나라와 집을 내가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한 특별한 가정이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벌이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애원을 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그 애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서 이제 몸을 씻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죠.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보면서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애가 안 낳았고 애가 계속 죽었는데, 아니 저렇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한 죄인으로, 철저한 그 벌 받을 걸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은 자기가 매 맞을 각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저희 남자애들 2명 있는데 아이들을 때리다 보면은요, 그 심하게는 안 때리고요. 네, 이게 방송에 나가는 것 되게 조심스럽네요.
나무라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애를 먼저 나무라게 되죠. 아무 형이니까 첫째를 막 혼냅니다. 그런데 둘째 애를 혼내려고 하면 이름만 불러도 벌써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죠. 벌써 이제 약잖아요. 그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잘못해서 안 했어 하기도 전에 벌써 아빠 잘못했어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깨달은 것 같죠. 그런데 첫째는 깨닫고 둘째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첫째는 맞았어요. 첫째는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둘째는 약아서 깨달았다고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아니야, 너 못 깨달은 것 같아. 맴매 맞아야 될 것 같다. 맴매를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소리를 막 억울한 듯이 지릅니다. 왜 억울한 듯이 지르죠? 아빠, 제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때려요?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회개를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회개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의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결과를 져야 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런 고난은 죄에 대한 벌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날 때리시는구나. 아유, 저 사람, 근데 자신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남한테는 잘하시잖아요. 아유, 저 사람 잘못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때리시는구나. 아주 저렇게 되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돌이키기 위함이시지, 죄 때문에 벌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고난을 당할 때 본인한테는 자신한테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남한테라도 저 사람 하나님 벌 주셨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인데 좀 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32절.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절을.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어려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죠? 다시는 너의 허물을 내가 없애주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죄는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개그를 보니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에서 떨어지는데 막 부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불교를 믿으니까.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공중낙하를 하면서 쫙 내려와가지고 땅에 발이 딱 댔다마자 그 군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시는군요. 네.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기억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원수라도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의 죄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은혜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징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죄를 통해서 받는 징계가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고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과 책임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책임을 그분이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또 교회에 나와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또 어려움으로, 환경적 어려움으로 또 예배를 기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다 벗겨진 자유의 몸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회개와 또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아 나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모두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진정한 회개가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합당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을 뭐 어떻게 막 잘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티브를 가지고 완성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악을 아주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해 주시고 그것을 예수께로 담당시키심으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다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근심과 걱정에 빠졌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맞지 못했습니까? 기쁨을 맞지 못했죠.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억울하게 빼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여겼죠. 그건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혹시 가늠한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광장에 넣어놓고 저 사람에게 돌을 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저 여자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죠. 사실 그 여자가 벌을 받았다면, 그 율법대로 벌을 받았다면
돌에 맞아 그 목숨이 없어져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국에는 사단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또 죄를 져.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겠어? 그런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받겠어? 철면피다. 이런 말을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잠에서 눈을 뜰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회개의 은총을 말미암아 믿음으로 길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의 탄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탕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날마다 세상의 주식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이 집에서 모이면 집에서 그 얘기가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에서 그 얘기가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신다면 사회에서 그 얘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미스터 트롯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전파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데만 자기의 인생을 다 쓰기를 바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자기의 인생이 마치 잔에 담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짐승의 피를 담아서 드릴 때 그 피가 드려지는 것처럼 결국에 그 피가 모두 떨어져서 그 드는 통에 모든 것들이 피가 다 쏟아부어져서 텅텅 비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어져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고 난 그렇게 드렸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마치려고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뜨거운고 무더운 여름 견디기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도 어려운 이 시점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전제가 부어지는 것처럼 저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그 은혜의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다 전달하고 전파하는데 다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